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혜균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호산나 높이 외쳐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으나 보혈의 은혜를 잊고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어둡고 긴 코로나 터널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질없는 백신 접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막힘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예배의 회복과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이곳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848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재규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를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려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 마디 또 한 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를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고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조금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 시편의 말씀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의 이 간증이고 그리고 또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큰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바다를 변하여 육지로 만드시고 강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권능과 위엄을 갖고 계신다라고 찬양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능과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무리 다른 분들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엄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정작 나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한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또 부모의 마음에서 참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의 상황으로 인해서 또 낙심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최근에 이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한국주택토지공사의 공무원들이 이 신도시의 이 정보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를 해가지고 무리를 끼친 일이 요즘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그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참 분노할 만한 참 그런 일인데, 근데 감감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 좀 분노할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신도시에 정보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 위치에서 내가 정말 이 바람직한 그러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유혹을 이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 위치에 있더라면
갈등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당장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도 나를 사실 믿지 못해요. 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이거 다시 말씀드려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1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을 품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 질시와 증오를 품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 원망과 분노를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미움과 질시와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런 내 안에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질시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안을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준비시키십시오. 내 마음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태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 왜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묵상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채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삼열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모삼열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 광화문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도성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양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주로 이제 교인 구성원이 됐어요. 뭐 초기라 얼마 되지 않았고 한 20-3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같이 이제 또 교육을 하여 학교도 하는데 한 7살 정도 된 애가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막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이분이 그 애의 간청에 의해서 갔더니 그 당시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 선교사를 불러서 치료해줘서 낫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오게 되는데, 근데 이 병 나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백정은요 조선시대 때에 천민 중에서도 최천민이에요. 호구조사에도 안 올라가요. 올라 말하면 주민등록증에도 안 올라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갑오경장이 1894년이니까 이 갑오경장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신분제도가 아직도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들어오니까 거기 대부분이었던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 사람 우리 교인으로 받아줄 수 없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데 왜 우리 교인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지만 지금의 이 양반들 뭐냐면 최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양반인데 예배를 드리는 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람 한 사람 택하든지 우리를 택해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몇 명 안 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백정인데 박성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나를 치료해준 것도 감사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은 내가 참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막 백정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정들이 한 30여 명이 왔어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컸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양반들이 나갔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냐면 서울의 승동교회예요. 자, 그리고 조금 후에 이 박성춘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 되신 분이 누구냐면 왕손인 이재영 장로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니까 별로 아니지만 그 시대에 백정이 선임 장로님이고 왕손이 후임 장로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었어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백정이니까 내 아들만큼은 백정의 이게 연좌제거든요. 백정이는 백정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박봉춘인데 이름이 나중에 박서양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예요. 그리고 이 박서양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예요. 만주에서 의사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박성춘, 이 백정 장로인 박성춘은 만민공동의회에서 첫 연설을 하신 분이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 안에도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백정과 한 교회에 다닐 수 없다라는 양반들처럼 내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의 관습,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사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사상이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강구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네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를 갖고 있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성도님들,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준비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미움의 마음,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 내 안에 증오와 분노와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물과 불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는 상황이 있어요. 내 머리를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거는 정말 치욕과 모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을, 모든 신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에 함께 하시니까 이 시련과 모욕을 막아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겪을 때에 함께 하시는데 이 시련을 막아주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나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일 가능성이 큰데요. 시련이 지난 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겪었던 그 시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시련 속에 내 머리를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 엄청난 모욕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 모든 이 시련 이후에 나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인지 다 각자가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지어 불과 물에 통과하는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기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쇠 담금질 같은 걸 직접 본 적은 없는데 TV에 보면 쇠를 막 뜨거운 데 두다가 갑자기 물에 푹 식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왜 하신지 아세요? 그걸 왜? 원래 쇠라는 성질이 이 열처리라고 그러는데 급냉을 시키면요, 막 뜨거운 데다가 찬물로 급냉을 시키면 쇠의 성질이 단단해진답니다. 이 때문에 자꾸 이 반복한대요. 뜨거운 데다가 찬물을 쭉 내가 식히고 하는 이 반복한 이유는 쇠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이 된대요.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셨도다, 이렇게 오늘 이 시인은 말합니다. 때로는 불에 들어가고 때로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불과 물을 반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강철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과 물의 시련 가운데 갈 때 동행하시지만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걸 잡았거든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참 이 불과 물을 설명할 때에 이거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에서 너무나도 피눈물 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도 사람의 크게 상처를 받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풍부한 것에 들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가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쇠가 강한 쇠가 되도록 열처리 하듯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련이라면 그것은 징계에 불과하고 그것은 재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그 시련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할 때 보니까 시련이 주어질 때도 그것을 나의 성숙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근데 내 생각에 너무 제한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재료로 나를 성숙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시련 가운데에 또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1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너희들은 다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라.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간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내가 겪은 그 경험을
나만의 자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그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너희들에게도 너희의 신앙의 자산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불과 물을 통과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라는 이 간증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힘든 일에 처할 때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용납함과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성숙된 신앙, 은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된 영혼 편히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도로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래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대로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려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경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삶들이 참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들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을 이끌어 주시사 풍부함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또한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 찬양하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어기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은 교회의 소식 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에 장세성 권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누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좀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오세요. 작년부터 했던 그 하나누리 봉사단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장세성 목사님이 단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시간 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좀 보시고 함께 마음을 참여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 하나누리 봉사단 활동을 보고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그 명절 때 저희들이 그 후원하는 15가정에게 떡국하고 만두하고 소고기하고 해서 떡국 한 끼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곡동 무료급식소에 해피누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해드렸어요. 그 노인들은 아침에 9시 되면 거기에 오셔요. 그래서 점심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9시에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대체식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후원 받고 해가지고 2번의 대체식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후원 가정 중에 장애인 그 부모를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교복 지원 요청을 해서 교복 한 아이에게 교복을 지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에 그 우리 수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구례곡성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인들에게 수건과 의류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또 저희들 좀 비품 좀 사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박스에다 싣고 차에 또 배분을 했고 또 간식도 한 번 더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 가정 중에 어려운 가정 물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보다는 상대방이 더 어려울 거라는 그런 마음에 새 가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 제일 큰 거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 복지관과 CCC와 저희가 왜냐하면 그 취약계층 80가정을 선정을 해서 꾸러미 사랑의 보따리를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국 종류, 누룽지 종류 그 부식을 즉석에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로 인해 가지고 한 그 우리 종량제 봉투 이제 저희들이 순천시가 하고 있는 운동이 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지를 쓰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다가 꽉 차게 이따 사진 이따 나올 건데 이렇게 꽉 차게 해서 작업을 저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자를 구하려고 했는 교인들한테 그 광고를 하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의 집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들과 함께 봉사자 꾸려서 그렇게 저렇게 80봉지를 저거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과 CCC와 저희 하나누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80가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꾸러미 전달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학 후원과 일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누리가 2013년 4월 7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혹시 우리 성북교회 창립 기념일 언제인지 아시나요? 주부에 나왔죠? 53년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68년이 됐습니다. 성북교회 68년이 됐는데 하나누리는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그런 헌금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밖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볼 수 있음에 참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2020년도는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2021년에는 지금 현재는 후원 18가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5만 원부터 시작했으나 지금은 한 가정당 10만 원씩 해서 18가정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모자 가정인데 그 아이가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맨날 오고 가고 하고 그런 가정 중에 월세에 사셔요, 그분이. 그래서 월세 지원을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가정인데 그래서 월세를 2번 1월, 2월 저희들이 월세 지원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순천 지역에 그 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지원금으로 또 한 분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3월까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의 꿈이라면 저는 3점 말로 홈런을 참 좋아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왜 홈런 때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3점 말로 홈런인데 첫째 홈런은 저희 우리 성북교회가 68년이 된 역사와 하나놀이가 지금 현재 8년을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 2년 후면 70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70주년 때는 우리 교회 70주년, 하나놀이 10주년 때에는 뭔가 큰 그림,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저질러 보면 어떨까라는 그게 첫째의 홈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루라는 제목이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와 조인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쓰고 있는 집에 잠자고 있는 그 우리 사은품 같은 거 받으면 집에다 놔두잖아요. 그런 거 모아서 하루 아름다운 가게 가서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봉사자들 몇 명 가서 직접 판매해서 그 이익금으로 또 좋은 일에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홈런 두 번째입니다. 홈런 세 번째. 꾸러미 나눔 아까 그 80가정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가정 이제 왜냐하면 그 80가정은 돈이 많아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적게 우리 하나누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30가정을 선정을 해서 그 꾸러미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3점 홈런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거 같이 박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말 앞으로 더 우리 그 지역을 또 섬기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원래 이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려워서 일반 새벽기도는 계속 하면서 찍어가지고 이것을 오전 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같이 실시간으로는 못 하는데 올리면 그걸 가지고 저녁에라도 아무 시간대라도 보시고 묵상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잘못 땄어요. 구역장 및 예배 인도자 모임이 다음 주일 일부 후에 본당이 있습니다. 일부 후입니다. 일부.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또 우리 또 성도님 나눠줄 것들이 있는데 또 그때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또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일부 후에 모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보에 구역별 성경 읽기표가 좀 나갔습니다. 그걸 보시고 체크하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일독을 하도록 좀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가 또 이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참 우리가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서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